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유성 목사님, 네, 아, 동기인데 저보다 이제 한참, 네, 한참은 아니고 아무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이제 늘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저 나이가 좀 한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세움교회에 이렇게 와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 강좌 이렇게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뭐 저보다도 그냥 정유성 목사님이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요. 개혁 신학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더 이렇게 잘 지금까지 연구해 오시고 또 책을 간행해 오셨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제 저를 부르셔서 이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예정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예정.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보통 1517년 이렇게 말합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우리가 이런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약 100년 후 예정론을 이제 놓고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져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회의를 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고 도르트 총회가 열린 게 16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죠. 100년 정도. 많은 분들이 루터의 종교개혁하고 이렇게 도르트 총회하고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100년 후의 사실을 똑같이 1618년에 똑같은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근본 정신에 뭐가 있었냐.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린 글 첫 문단을 보시면 뭐 루터 이전에도 사실은 교회 부패를 지적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패를 지적하는 또 타락을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루터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나가 보시겠습니까? 뭐가 있는가? 아니요. 앞쪽으로 나가. 네. 네, 그렇죠. 네, 1517년 95개 조항이죠. 1517년 95개 조항. 근데 1517년 95개 조항에는 사실은 물론 이제 1517년 95개 조항에서 루터가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제 면죄부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루터가 면죄부 비판을 했던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517년인데요. 저는 이제 2년 전으로 한번 가봅니다. 2년 전. 여러분 다음 장 넘기시면 2년 전 1515년입니다. 1515년에 시작된 로마서 강의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로 가보면 그러니까 1517년에 10월에 이제 95개 조항을 붙였는데 1515년 11월로 가보면 네. 이때부터 이제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강의에서 루터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루터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개혁, 이미 루터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바로 종교개혁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이쪽에 중간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리에는 인간의 의가, 즉 누가 어떻게 자기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지 또 의롭게 되는지가 나타나고 가르쳐진다. 그러나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의롭게 되는지가 계시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리에는 인간의 의가 가르쳐지는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우며 의롭게 되는지가 가르쳐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방식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기원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로마서 강의에서 로마서 8장 강의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쪽 보시면 4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로마서 강의 이제 로마서 8장에 대한 강의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유의지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본성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우리 본성에서 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에서 이미 루터는 1515년에 시작된 로마서 강의에서 이미 우리 펠라기안주의 또 세미펠라기안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바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쪽 그 4쪽에 있는 그 각주 17번 바로 뒷부분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본성의 능력을 인정하던 당시 주류 구원관, 즉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틀림없이 넣어주신다는 것을 펠라기안주의 오류로 봅니다. 네. 그래서 펠라기안주의 오류를 이미 1515년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류 때문에 이제 여러분 18번 각주 18번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 오류 때문에 즉 이 말에 대한 신뢰로 전체 교회가 거의 위태롭게 되었다. 그리고 루터는 자기 시대의 많은 이가 자신이 펠라기안에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펠라기우스주의의 숙현에 속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펠라기안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으로 가르쳐지고 있었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펠라기안인데 루터는 인간이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것, 그거는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는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예정을 말하는 구절, 그래서 28절 이하에서
예정을 이 로마서 8장 28절 그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육신의 생각을 끌어와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끌어오는데 육신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에 반대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주 22번을 제가 읽어드리면 택함 받은 자들 또 성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장 달콤하나 육신의 생각에는 쓰며 거칠다. 그래서 예정에 대하여서 루터가 예정을 반대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요. 예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 택함 받은 자들, 성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달콤하지만 육신의 생각에게는 쓰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번에서는 아주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주제는 육신의 생각에 가장 거칠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행하는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밖에서 그 선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구원이 존립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목이 잘려 철저하게 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걸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자기가 증명돼야 되거든요. 내가 증명돼야 돼요. 내가 증명돼야 돼요. 내가 증명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신다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네,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이 목에 잘려나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쪽에 가셔서 5쪽 보시면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선이 어디에 있는가? 자유의지가 일들의 우연이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이렇게 선포돼야 되느니 이렇게 옳게 선포하는 것이다. 곧 육신의 생각은 목이 잘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도가 그것의 손과 발과 혀를 잘랐다면 여기서 완전히 숨통을 끊고 그것을 죽인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자신의 모든 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루터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구절,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을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517년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은 1517년 10월 마지막에 그 붙인 내용으로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5년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그 출발이 뭐냐? 펠라기안에 대한 반대, 세미 펠라기안에 대한 반대인 것이죠. 이제 그것이 1517년 스콜라주의 반대, 스콜라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스콜라 반대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것은 그러니까 9월 1519년 아니 이거 잘못됐는데 제가 글에 잘못된 거예요. 1517년 9월입니다. 9월. 1517년 9월. 그러니까 95개 조항 붙이기 전에 스콜라주의 반대가 스콜라 신학 반대가 있게 됩니다. 스콜라 신학 반대. 여기에서 이런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만 몇 가 보겠습니다. 7쪽 각주 42번
42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악한 나무가 되어서 악한 것을 원하고 행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지금 이게 95개 조항 붙이기 전이에요. 붙이기 전에 지금 루터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악한 나무가 되어서 악한 것을 원하고 행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루터의 마음은 이미 인간은 악하다. 악한 것을 원하고 행하는 걸 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95개 조항이 왜 나왔는가? 95개 조항이 그 나오게 된 그 정신이 이미 이 스콜라 신학 반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논제들 이제 몇 가지 보면, 네, 뭐 의지가 논제 각주 43번 보면 의지가 본성적으로 올바른 교훈에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능력이 있어서 올바른 교훈에 일치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논제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오히려 루터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은혜의 장애물을 치운다는 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본성적 선한 의지의 가능성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에서 바로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인간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악한가를 너무나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 8쪽에 가셔서 본성의 부패에 대한 것, 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말하는가? 네 번째 줄 뒷부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악함이 있고 너무나 많은 죄성이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부패는 결국 인간 행위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은혜를 요구할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간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 외에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은혜를 위한 유일한 길인 예정을 그 중심에 소개합니다. 은혜에 이르는 실패하지 않는 최선의 준비와 유일한 마련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5개 조항 붙이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95개 조항 붙이기 전에 루터는 세미 펠라기안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펠라기안 반대하면서 지금 은혜에 이르는 실패하지 않는 최선의 준비와 유일한 마련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이다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개 조항은 바로 이런 것이 다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95개 조항을 붙이기 전에 이미 이러한 마음속에 이미 루터에게는 루터의 마음속에는 종교개혁이 다 됐다. 거기에서부터 근데 그 종교개혁이 뭐였냐면 단순히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네, 뭐 교황제가 너무 세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 그 당시에 신학과 구원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정하는 구원론이 되어버렸구나. 인간이 악한데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구나. 바로 그 지점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출발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 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95개 조항 붙이고 나서 이제 시끄러워졌죠. 95개 조항 보고 나서 시끄러워진 다음에 시끄러우니까 이제 루터가 속했던 이제 수도원이 엄수파,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키는 파였어요. 엄수파라고 그래서 그 수도원 엄수파가 모였을 때 루터를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교황청에서 이제 하달이 왔기 때문에
루터 너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하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총회가 하이델베르크에 있어서 1518년 4월에 하이델베르크에서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논제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제. 그래서 루터가 이제 거기서 이제 95개의 조항을 어떤 정신으로 자기가 발표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기 보시면 9쪽의 중간에 보시면 여기서 루터는 인간의 자유를 의지를 부정하면서 13번 논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가 범죄 이후,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 사실상 이름만 남아 있으며, 그러니까 자유의지 이름만 남아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할 때 죽도록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향한 성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기 위해서 죄 짓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논제 18번 여러분 각주 52번 그 다음 아랫줄에 있는 거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절망해야 한다. 절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제인데 제가 이 논제를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남았던 논제는 28번, 제 28번 논제입니다. 28번 논제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창조하신다. 이렇게 루터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8번째 논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찾는 사랑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만드는 사랑이다. 이제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한테는 왜 인상적이었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대상을 막 찾으시는 거죠. 이 세상을 여기 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대상을 찾았더니 없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대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찾는다면 이 땅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찾는 사랑이 아니라 만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이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그 뒤에 여기는 제가 안 썼지만은 그 뒤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 같은 논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찾는 사랑이 아니라 만드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인간의 사랑은 대상에서 출발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머리를 툭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했다. 근데 루터는 아주 통찰력이 대단한 거죠. 인간의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시작한 사랑이 아니에요. 루터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대상에게 시작하는 사랑이다요. 대상. 저희 한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랑했다.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치 나에게서 시작한 사랑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루터는 인간의 사랑은 그 대상에게 시작. 뭐랄까요? 뭐 젊은 남녀가 어떤 이성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이 뭔가 매력이 있어서 뭔가 매력이 있어서 예뻐서 잘생겨서 뭔가 매력이 있어서인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해요. 왜요? 제 자녀니까, 제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상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사랑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시작하는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시작하는 사랑을 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면 바로 찾는 사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찾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만드시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자격이 없는데 만드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1518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15년 로마서 강의 보았고요. 그리고 1517년 9월에 있던 스콜라 신학 반대 보았고, 그리고 다음에 있었던 1518년 지금 하이델베르크 논제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 것처럼 지금 루터의 종교 개혁이 여러분 지금 벌써 이렇게 세 가지 글만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은, 이 글에는 이제 다른 글도 이제 몇 개 있지만 본 것처럼 지금 루터의 종교 개혁의 그 근본적인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 펠라기안 또 세미 펠라기안에 대한 철저한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노예 의지론이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1525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노예 의지론. 이 노예 의지론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1524년에 에라스무스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에라스무스, 로마 카톨릭 신학자이면서 또 인문주의자면서 대단하신 분이죠. 네, 지금도 만약 여러분 중에 뭐 어디 뭐 유럽으로 유학을 간다, 그럼 에라스무스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또 유럽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할 때도 에라스무스 장학금이라는 걸 갖고,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장학금 이름에 에라스무스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루터에 반대하는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이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 인간의 자유의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종의 세미펠라기안입니다. 이 책에서 루터를 이제 반대하고 루터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에 반대하기 위하여서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1525년에 인간의 의지는 노예다. 사탄과 죄의 노예다. 그래서 노예의지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책이 노예의지론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나중에 이제 종교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그 이제 출판업자들, 인쇄업자들이 이제 요청합니다, 루터에게. 당시에는 이런 학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으면 전집을 출판합니다. 전집. 그럼 전집을 출판하게 되면 또 그 학자가 죽은 후에 또 전집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전집이 나오면 그 책들이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사실 루터의 책이 너무나 많이 팔려서 당시에 인쇄 하시는 분들, 이 출판업계에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은 지금하고는 정반대죠. 지금은 출판업계가 많이 어려운데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루터한테 전집을 출판합시다라고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루터 사후에도 루터는 전집이 안 나와요. 전집은 이제 최근 일입니다. 최근의 일인데, 그때 루터가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글들을 다 불태우고 싶다. 내가 쓴 책 다 불태우고 싶다. 네. 그러면서 두 가지 글만 남겨놓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글은 뭐냐면 요리문답서, 루터가 쓴 소요리문답서가 있거든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A4 용지 5쪽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남기고 싶어한 것이 뭐냐면 노예의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단행본 한 300쪽 넘어가는 단행본으로는 딱 한 권이죠. 노예의지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싶다. 루터가 많은 책을 썼거든요. 불태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루터 전집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와서 얼마인지 혹시 아셔요? 3천만 원입니다. 예.
누가 돈 주시면 예.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요즘에는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이 노예 의지론, 그러니까 루터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생각하는 이 노예 의지론. 또 루터가 이 책의 이제 말미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루터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뭐 혀를 잘라버린다, 목을 잘랐다, 뭐 굉장히 잔인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도 에라스무스를 향해서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그 모욕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책 마지막에는 에라스무스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60번, 각주 60번을 보시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오직 당신만이 문제 자체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외적인 문제들로 교환권, 연옥, 면죄부 또 지금까지 모두 나를 헛되이 귀찮게 했던 그런 유사한 이상한 문제들로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당신만이 문제의 핵심을 보았고 숨통을 공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심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에라스무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개혁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종교개혁이 뭐냐? 왜 일어났냐? 지금 루터가 그것도 다 언급하고 있죠. 교환권이 핵심 문제다. 연옥이 핵심 문제다. 면죄부가 정말 핵심 문제들이다. 그런데 루터는 그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게 오직 당신만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직 에라스무스만이 문제의 핵심을 보았고 숨통을 공격했다. 여기 숨통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 바로 이 문제죠. 의지,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그래서 지금 에라스무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61번, 각주 61번에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의 예지와 예정에서 실패할 수 없고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이성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이성 자체의 증거로 인간이든지 천사든지 어떤 피조물 안에는 어떤 자유의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터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인정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11쪽 여러분 오셔서 11쪽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인용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의 증거와 논지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논박을 합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그 모든 논의를 고찰하기보다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간략하게 이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통해서 왜 에라스무스가 건드린 문제가 자유의지와 예정의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의하면 선택하라, 돌이키라와 같은 명령의 단어들은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면 부적절한 단어들이 됩니다. 에라스무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명령하죠. 오라.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의 구절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인간에게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할 능력이 없다면 자유의지의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라스무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을 다 가지고 와서 나오라고 하지 않느냐,
돌아오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돌아올 능력, 나아올 능력이 없다면 그게 뭐냐. 이제 각주 66번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은 뭐든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당신이 성취하는 것인데 왜 내게 요구하십니까? 당신이 선서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없고 당신이 보내시는 악을 배제할 것이 내 안에 없는데도 어째서 비난하십니까? 필연적으로 죄를 졌는데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든 없다면 그 많은 계명의 시험이 무엇을 목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선하든지 악하든지 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든지 어쨌건 당신이 하는 건데 왜 내게 요구하는가? 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택하고 내가 악을 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면 뭐죠? 어째서 비난하십니까? 왜 나를 비난하십니까? 내가 악을 택한 거? 하나님이 악을 택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악을 택한 거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십니까? 필연적으로 죄를 졌는데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서 내가 죄를 졌는데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인간 의지에게 능력이 없다면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게 에라스무스의 이제 루터를 향한 비판이지요. 그래서 루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루터 당신은 설교를 할 텐데 왜 돌아오라, 왜 나오라 이렇게 설교하는가?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되어주고 인간에게 능력이 없는데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 필연에 의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루터의 답은 세 가지입니다. 11번 제일 아래쪽에 첫째, 루터는 명령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주목합니다. 루터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명령의 내용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의미,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본 것처럼 나오라, 돌아오라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명령형으로 주어진 일은 인간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인간의 그 당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건가? 인간이 지금 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 수가 없어요. 너가 올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여기로 와야 돼.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지 네가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게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야. 그리고 이 명령을 정말 계속 확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서 명령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네, 저희 와이프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저는 양말을 벗으면 절대 빨래통에 넣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그냥 벗으면 바로 앞에 놔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명령은 능력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말해주는 것이지, 인간이 능력이 있어 할 수 있구나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명령은 그렇습니다. 모든 명령은 할 수 있다 이기보다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너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아니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 예를 들면 각주 69번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 돌아야 한다는 당위를 주는 것이다. 명령형 동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령은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것이지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루터는 능력으로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래서 루터가 볼 때 명령은 인간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명령은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 앞에서, 이건 사실 루터 자신의 그 실존적 경험의 그거 같아요. 그리고 루터는 정말 많은 고행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고행을 했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이 땅에서 인간이 그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다. 이제 그것 속에서 루터가 자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성경의 명령은 오히려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루터의 말입니다. 세 번째, 루터에게는 노예 의지를 인정할 때에만 성령의 역사가 의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번째 이 반대는 루터에게 큰 공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성령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택하고 무언가를 행했다면,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인간은 할 수 없으며, 성경에 있는 명령은 인간이 할 수 없으며, 인간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이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인간이 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제 그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설교자로 이제 자주 섭니다. 앞에서 이렇게 서는 자죠. 즉 명령을 전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 돌아오라, 행하라, 믿으라. 그러나 그것은 그 명령이 전달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청중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그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정말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종교개혁 또 개혁 교회에서 마치 쌍으로서 같이 함께 사용되는 말이 말씀과 성령으로, 또 성령과 말씀으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일종의 명령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그것으로는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며 그 부분을 제가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며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신학적으로 더 근원적인 문제, 곧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 그로 인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의 이 종교개혁 전환은 하나님의 예정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노예 의지론과 절대적 예정을 비판했던 에라스무스만이 핵심 문제를 공격했다,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예정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읽습니다. 루터는 1515년부터 시작된 로마서 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 연결된 반펠락스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 본성의 능력과 자유의지를 부정했습니다. 인간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구원은 예정을 필연적으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이고, 1517년에 스콜라 신학 반대에서도 같은 관점이 나타나서 인간의 본성의 능력과 행위와 자유의지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예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또 에라스무스의 의지 논쟁, 자유의지냐 노예 의지냐, 여기서도 바로 그 에라스무스의 입장에서 두 번째 줄부터,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에라스무스 입장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구원이 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 의미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입장에서 성경의 명령은 인간의 당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인간의 절망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에라스무스처럼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루터에게는 예정, 인간의 부패와 무능력, 성령의 역사는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전적인 은혜의 구원은 절대적 예정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그 기본, 바로 그 뿌리에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부패한 인간 능력의 이 무능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인정, 이것이 분명하게 있고, 바로 이것이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1618, 100년 후에 똑같이 또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려는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시도에 대하여 교회는 또다시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도르트 신경이라는 그 책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정효석 목사님이 책을 쓰셨잖아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은혜. 제목 맞나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은혜. 네. 그게 바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 흔히는 이신칭이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처럼
세미펠라기안에 대한 반대.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